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특별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신앙이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개 중에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명확한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 그것이 그들과 우리의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애굽 왕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 왕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참 되게 말 안 듣는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애굽 왕 바로는 어떤 상황에 있냐면요, 이 9번의 재앙,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 재앙 후에도 그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9번의 놀라운 재앙 후에 주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주님,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나이다, 그렇게 할 텐데 9번의 재앙 후에도 그 완악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만 완악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로는 그 완악한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완악해 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가올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했다고요?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돌아보는 그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화면에 나올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지냈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 애굽에서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말을 정말 안 듣는 그런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무엇인가? 차이가 없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완악한 마음에서 돌아서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영어로는 일렉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선택된 백성, 또 선택되지 않은 백성 다 모두 똑같이 죄인입니다. 정말 둘 다 똑같이 지긋지긋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또 베풀고 또 베풀어도 자꾸 까먹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선택된 백성들은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출애굽기 12장,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대우가 소개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주셨는데, 피할 길을 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또 무엇을 하라고 하셨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만을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병은요, 제가 그 주이시 마켓에서 가서 한번 봤는데 이게 무교병입니다. 얇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빵입니다. 무교병만 먹어라. 그리고 유교병은 먹지 말아라. 유교병은 그 누룩이 들어간 부풀어진 그런 빵을 말합니다. 그러면 누룩 하면 연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누룩하면 부패와 타락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구원을 얻고 무교병을 먹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이 길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까요? 바로 12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모래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피할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세하게 12장에서 자세하게 알려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찬양도 드렸는데요, 바로 어린 양. 이 자세하게 알려주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 무교병을 먹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는데 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재앙을 피해 가는데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한번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은 한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한 마리의 양이 한 가족을, 한 마리의 양이 한 가족을 건져냈던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이 한 가족을,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게 저는 떠올랐는데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린 양을 죽임으로 이삭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어린 양이 한 사람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어린 양이 한 가족을 건져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 우리가 그 다음 떠올리는 어린 양이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 아브라함 때는 어린 양이 한 사람을, 또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 한 어린 양이 한 가족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온 세상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온 세상을 건져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들 통해서 그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기록을 살펴보면요, BC 1450년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BC 1450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준비하셨던, 계획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데이빗 머리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구약 속 예수, 구약에 있는 예수에 대한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 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는 작고 단순한 그림이었다. 죄 없는 인성을 지닌 존재보다는 흠 없는 양을 이해하는 것이 더 쉽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보다는 양의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더 쉽다. 또한 영적으로 속박으로부터의 구원보다는 물리적 속박으로부터의 구원을 이해하기가 더 용이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에 구약의 어린 양은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린 양, 나중에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 피할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다음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1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정말 말 안 듣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따르고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했습니까?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분들이지만, 만약에 이 복음의 말씀,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애굽 사람들과 같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을 믿는 자들이 되어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그런 찬양을 했잖아요. 내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린 양을 찬양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필립 그레이엄 라이큰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일은 어린 양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일은 어린 양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따르고 준행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짧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교회 밖의 사람과 교회 안의 사람들은 다른 것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결론 낸 것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적같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고,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날지 몰라도 그 어린 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예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지 못한다면, 그 소식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의 경전을 읽는 거나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경전인 꾸란, 제가 가끔 이 종교를 아는 차원에서 이 꾸란을 읽는데요, 이 꾸란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와 공의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의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아담, 하와, 또 모세, 아론, 다윗, 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꾸란에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꾸란에도 이렇게 몇 장 몇 절이 있는데요, 수라 4장 17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알라 신의 메신저일 뿐이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알라는 유일신이다. 이것이 바로 꾸란과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생각할 때 우리는 술집이 없고 도색물이 없고 저주와 악담이 없고 사람들이 참 친절하고 공손하고 교회가 문전성실 이루고 뭐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에요.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이 장로교회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완전히 장악하는 세상은 술집이 많고 도색물이 판치고 저주와 악담이 범람하고 사람들이 불친절하고 불손한 세상이 아니라, 사탄이 완전히 장악하는 세상은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피할 길을 알려줬습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 전 세계를 구원한다는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명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지만 부탁도 하세요.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진노의 자식들이었던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화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또 제자와 사도들 통해서 화목하는 방법을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목하는 방법과 그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그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 복음을 좀 저 세상 끝까지 알려달라고, 이웃들에게 좀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그 부탁에 응하고 있습니까? 저는 응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길태승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 아드님이 나오셔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읽는데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읽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그 병원에서 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 오늘 한번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찬양을 하고요,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